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마음을 다해서 영혼 육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라 한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다시 찬양하라 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됐습니다. 우리 찬양하라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 육아, 감사하라 내 영혼 육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께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 육아, 기뻐하라 내 영혼 육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를 기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아멘. 사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사랑하라.
다 함께 묵도함으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7월 26일 일부 새벽 누리교 예배를 묵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사실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마음과 생명과 능력 다해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관심이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과 믿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안에 줄 수 있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115장 찬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때만 주로 부르지만 이거를 평소에도 부르면 참 기쁩니다. 우리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
되신 주 다 조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보셔도 되고 앞에 프레젠테이션을 보셔도 됩니다. 교동문 40번 96번입니다. 제가 작은 글씨 읽고 여러분 큰 글씨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반주에 맞춰서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의 문화를 말씀으로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문화에 이렇게 빠져서 하나님 말씀보다 이렇게 세상의 백성처럼 살았던 순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회개하고 참회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내 생명과 능력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반주에 맞춰서 우리가 귀에 들릴 정도의, 내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악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 죄악을 회개할 수 있는 참으로 기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고 너희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안 전해도 돼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재앙으로 인해서 약해진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의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아니 나오지 않고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정성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주의를 거룩히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출세보다도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유익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더 귀히 여기는 천국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저의 연약함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부모, 하나님 믿지 않는 형제자매,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지만 아버지 연약하여 입을 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말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고 아파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죄와 이웃을 이해하지 못한 연약함과 이웃을 공감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허물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청결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학생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귀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예배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게 씻겨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겨지기를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전자에 기록된 모든 죄악의 기록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 위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비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상식적인 삶을 살며 상식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삶을 부러워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거룩하고 매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비추는,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가 심령 깊숙이 뿌리내리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나 같은 주인 사지신 305장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05장 나 같은 주인 사지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 내 아멘.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7페이지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5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성경 보겠습니다. 예, 그 성경을 다른 분들 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서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다랴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아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연약함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가려주시고 살아있는 말씀만이 성도들의 삶 속에 제 심령 속에 새겨지고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실천되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세 사람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 기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아멘 아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생명공학, 제4차 산업, 인공지능, 바이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는 과거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세상 문화 역시 빠르게 사람들을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작은 전화기 한 대에 모든 세상이 들어있을 정도로 방대한 자료를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스마트폰을 지배하느냐 아니면 스마트폰에 지배당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매몰되느냐 아니면 말씀으로 세상 문화를 정복하느냐, 그것이 현 기독교의 교계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를 말씀으로 정복해야 할 사명이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문화는 쾌락 문화, 물질 만능주의 문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거짓을 외치는 다원주의 문화,
하나님과 타 종교를 혼합시켜버리는 혼합주의 문화, 진리와 도덕, 이성이 상실된 해체주의 문화가 세상 문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이 세상 문화를 정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카톡방에 가끔 소식을 전하다 보면 감사라고 이렇게 느낌표를 치고 오는 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느낌이 이분은 참 겸손한 분이구나, 긍정적인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것,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악이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죄성은 개인에게 중독을 일으키기도 하고 대인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며 죄악을 탐닉하게도 합니다. 기독교인이라 해도 이 죄의 성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죄의 성향은 말씀과 기도로 통제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임을 깨달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후에 너희가 회복되리라 한 말씀처럼 제1차로 포로가 귀환을 예루살렘으로 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49,897명이 귀환을 합니다. 제2차 귀환에는 에스라를 지도로 하여 1,754명이 귀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차의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가 42,360명, 1, 2, 3차 총 94,011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을 지었고 3차에서 느헤미야는 우리 이 나라가 바벨론의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는데 이 파괴된 성벽을 짓자해서 그 성벽을 62일 만에 10개의 문을 하고 아주 견고하게 성전 증축을 재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하고 나니까 뭐가 갈급하냐면 백성들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 모세오경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싶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아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에스라가 느헤미야 와 있었는데 그 에스라에게 부탁해서 학사여 제사장인 에스라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칙령까지 포로 귀환까지 모든 역사 모세오경을 연구하여서 그거를 역대상하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포로의 역사를 에스라라는 책에 포로가 어떻게 귀환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사장이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이 되었습니다. 7월 1일은 7월달은 유대인에게 중요한 달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요 안식일로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한 사람이 다리에다가 이 방울을 메고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이 양에게 전가시켜서 그리고 사함을 받는, 1년에 한 번 사함 받는 그런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부터 그 이후에 15일부터 22일까지 장막절 절기, 초막절이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이 오셔서 새 예루살렘 새 땅이 이루어지는,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념하는
그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7월 1일 날 그들이 다 모였는데 여러분 수문 앞에 그 이스라엘에 12개의 문이 있는데 동남쪽에 수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오는 문에서 워터 게이트라는 문입니다. 여러분이 1972년 미국의 워터게이트라는 사건을 알 겁니다. 그와 같은 문이죠. 그러나 전혀 다른 내용의 워터게이트 그 대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여기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는데 수문학 광장은 굉장히 넓어서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광장이에요. 옛날에 여의도 광장이 수많은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여의도가 그 빌딩이 있는 게 아니라 큰 광장이었어요. 광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로 여러분 아십니까? 마로니 공원 이 안국동 그쪽에 이 차가 안 다니면 그 온 거리가 광장이 되고 또 광화문에 차가 안 다닐 때는 그 광화문 앞에 일대가 세종문화회관 앞이 큰 광장이 되죠. 그것처럼 이게 완전히 광장이며 길이었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모였냐면 BC 445년경에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2070 그 전에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났던 대부흥회 운동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1절에 보니 그들이 여기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였고 그리고 또 그들은 거기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때 학사 에스라 제사장이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때 모든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때 거기에서 새로 만든 나무로 된 큰 강단 많은 사람이 보려면은 강단이 높아야 되니까 큰 강단 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당시 율법책은 양피지라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무료 예비 있지만 여러분만의 성경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만이 손에 때를 묻혀가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성경책, 여러분이 돈 주고 사서 이렇게 한 성경책이 있습니까? 저도 프리셉트 성경책을 사서 이거를 자주 읽고 많이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의 성경책이 있게 되기를 그거를 부지런히 읽고 상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에는 성경책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성경책을 가지고 딱 서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을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억지로 예배드리러 예를 들어 억지로 나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사람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들었습니다. 남자들, 아이들, 여자들 모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생각훈련, 사고훈련을 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결혼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딱 이렇게 들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형청하여 서 있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이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의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사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벽에 나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에 동틀 때 나오려면 여러분 미리 전날 밤 이른 저녁에 초저녁에 잠을 자고 막 새벽 4시에 막 일어나서 준비하고 새벽에 이렇게 동트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 강당 앞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는데 에스라 오른쪽에 에스라 양쪽에 7명 6명의 그 레위인들이 서서 그 지도자들이 서서 에스라의 말씀을 다시 또 들려주는 대언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7월 1일은 안식일인데 나팔절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팔을 불 때에 재림한다는 그런 것, 예수님의 재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하루 종일 일정한 간격으로 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나팔절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무슨 소리요?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쭉 천사들 울릴 때 그때 예수님이 강림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늘 위에 강림하시고 영계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공중에 눈에 보이게 강림하시고 또 지상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름 속으로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당시 어렵고 힘들고 핍박당하는 그 시대에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그 말, 그리고 또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의 몸을 입을 거니까 그 말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이 시대를 이겨나가자, 이렇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나 예수 그리스도가 권능의 우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눈에 모든 사람이 볼 때,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늘 공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다 말하는 사람은 다 사탄의 하수인,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요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그날을 기념하여 이제 나팔절날 다 모였습니다. 그때 모였는데 그때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한마디로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여 듣고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대략 낮 12시까지 6시간을 서서 들어요. 아이들이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서서 들으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마디도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 왜? 그 말씀 한 번 들으면 또 듣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하여 경청하여 듣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아멘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데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헬라 히브리어로 에스라가 쫙 얘기하면, 이스라엘 말로 얘기하면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가서 다시 그걸로 아람어로 번역해 주면서 그거를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해줘요. 여러분, 여기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성경책 보시고 또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는지라.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에스라가 책을 펼 때 모든 사람이 일어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를 기뻐할 때,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읽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7장 7절 9절에 보면 여호사밧은 유다의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통치한 지 3년이 됐어요. 3년이 딱 되고 나니까 내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시의 방백,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나 장관급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방백들을 5명을 딱 부르고 제사장 2명을 부르고 레위 사람 10명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지도자에게 유다 전역을 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가르치고 그리고 돕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빛 우리 교회도 성도들 간에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배운 말씀을 우리 가족에게, 형제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가정이 살고, 이 친구에게 전할 때 친구의 영혼이 살고,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보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막 이런 마음이 드셨나 봐요.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너가 원하는 거 뭐든지 말해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막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예 여호사밧이 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 주변의 나라들이 유다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두려운 마음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태평성대를 줘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살기로 다짐했더니 하나님이 그 태평성대를 주면서 이웃 나라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서 유다를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뿐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나라들이 오히려 유다 나라의 조공을 바치게 해버립니다. 블레셋이나 아라비아 같은 데서 와서, 블레셋이 와서 이렇게 예물과 여호사밧 왕에게 은을 조공으로 바칩니다. 또 아라비아에서는 순양 7,700마리, 순염소 7,700마리를 가져와서 여호사밧에게 조공으로 바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함으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잘 살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 사람은 세계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생명이요 영생인 줄을 압니다. 그런 사람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을 읽습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너무 바빠서 잘못되지 않으려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거룩한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호사밧처럼 말이지요. 코로나 까짓것 그거 아니야, 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야, 하나님이 주관하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이 많으면 목사님 우리 예배를 분리해서 더 많이 드립시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리를 떨어져서 앉을 수 있도록 예배를 늘립시다, 이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립니다. 제 친구들, 아는 사람들 전화할 때 보면 그래요. 우리 교회 예배 다 드려요. 우리 교회 사람 안 빠져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는 다 나와 예배 드립니다.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새벽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 사람들처럼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세 가지 태도가, 삼중적 태도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언하는 제사장이 펼 때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일어나 가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집중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일어섭니다.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설 수 있는, 목사님 지금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도 되지만 마음을 일으켜 세우세요. 내 무너졌던 마음, 다른 생각하고 잡생각하는 마음, 우선순위를 다른 데 뒀던 마음, 이런 마음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여러분 알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오라토리아를 아시죠? 3대 오라토리아 아시죠? 천지창조가 있고 그 중에 또 하나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를 아시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우리를 구원하는 왕, 이런 뜻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찬양은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이게 1741년 핸델이 작곡한 영국 오라토리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예수님이 태어날 거다 하는 성육신, 2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대속의 죽음, 부활, 승천, 복음 전파, 3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긴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오라토리오가 메시아가 연주됐을 때 거기에 영국 국왕 조지 2세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메시아를 부르는데 왕의 왕, 만왕의 왕, 주의 주 막 부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이 사람이 만왕의 왕, 왕의 왕 하니까 나는 영국의 국왕인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감히 앉아 있을 수가 없지 하고 그 웅장한 찬양 앞에 딱 서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서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왕이 일어섰다, 다 일어서요. 하나님 앞에 일어섬으로 경의를 표하며 찬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심령도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태도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하면서 여러분 받을 때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꽂혀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답하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렇게 손을 드는 건 뭡니까? 멀리서 사람 올 때 반갑게 환영하는 거죠. 어서 오세요 막 반갑게 환영하잖아요. 한강 너머에 사람이 아는 사람 보면 막 반갑게 환영하잖아요. 또 하나는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면서 항복하며 나오는 거예요. 내가 환영하는 것과 항복하는 표시로 막 손을 들어요. 손을 들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은 정말로 진실로 그렇게 되어지이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이 말씀처럼 내가 듣다 보니까 잘못 살았군요. 회개합니다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회개하고 찬양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아멘 아멘은 그 말씀을 긍정하는 것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힘이 돼요. 우리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억지로 하면 이건 아니고요. 진심에서 심령에서 나올 때 이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은 할렐루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있는 힘을 다해 찬양하라 그러면 그걸 듣던 사람이 아멘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를 미워해야지.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이거는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멘 할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이럴 때 아멘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역대하 16장 36절에 보면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보세요. 이 율법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때 백성이 아멘, 아멘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건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이거 저주, 이게 아니라 진실한 결단이에요. 한번 아멘으로 한번 하답해 보십시오. 신명기 사람과 똑같이 합니다. 광야, 가나안을 정복했던 광야 2세대 사람들처럼 하는 겁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지키겠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역대상 16장 36절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그럴 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할 테니까 이때도 아멘 해보십시오. 신명기 20장 15절입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뭡니까? 나는 우상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의 기념물 있죠? 이건 우상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불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는 거 있죠? 그 우상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신으로 섬기는 거니까. 그거는 귀신처럼 섬기는 거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조각과 우상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아멘 할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렇게 사람들 일어나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났습니다. 경의를 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멘 아멘 하며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고 아멘 아멘을 화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 나 대학 갈 거예요. 좋은 대학이 내 우상이에요. 하나님, 나 돈 많이 벌 건데 그게 내 우상이에요. 하나님, 나 예쁜 여자 만날 건데 그 예쁜 여자가 우상이에요. 능력 있는 남자 우상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시험 봐야 되니까 이번 주 교회 못 나와요.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번에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이 수능 시험 준비해야 되니까 수능 시험 끝나고 할게요. 아니요. 수능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죠.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 믿다가 나 떨어지는 게 나아요. 이런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떨어집니까?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더 붙여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7절 8절을 보면 우리 여기에 참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아람어로 통역을 해서 율법을 설명할 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 깨달았어요. 6시간 동안 서서 듣는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너무 큰 죄를 졌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겼구나. 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공부였구나. 내 하나님은 돈이었구나. 내 하나님은 다른 것. 이걸 알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자박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다 울었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영적 대부흥의 운동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얘기했어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말라, 기뻐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것, 귀한 것, 맛있는 것들, 평소 먹지 못했던 것, 맛있는 것들 가져왔는데 이거를 못 가져온 사람도 있다. 가난한 사람, 고아카부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외국인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도 나눠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자라고 말해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호와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고백이 되어지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는데 12절을 보니까 그 먹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밝히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게 더 큰 기쁨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사모하며 여러분들이 카톡에 기록하며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문학 광장에서 세상을 이기는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새우들에게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기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 더 묵상하며 만남이 제한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새우들에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352장 찬양하겠습니다. 352장 찬양입니다. 십자가 분명들아, 우리는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352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세계사의 십자가 군병 그런 거 아니고요. 예수님의 군병입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자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하늘이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복 없는 원수 앞에 뒤따라갈 때에 그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중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국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따라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 때
성경이 읽어질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도들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11절 손길이 있다면 말라기 3장 10절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가정경제가 넉넉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흘려보낼 정도로 풍성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사금을 드린 손길에게 감사 조건이 날마다 더해가며 평생 감사하며 절대 감사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집에 있다고 하여서 예배 안 드리는 성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11시 예배면 11시 예배 그 시간에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흐트러짐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 심령들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오히려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더 견고해지며 영적으로 부흥하며 코로나가 끝났을 때 새빛우리교회의 아름다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합니다. 우리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두세 사람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행복 시리즈 수요 예배를 우리가 안 드리니까 저도 이제 설교를 자꾸 바빠지면 준비를 해놓고도 영상을 못 올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안 들은 분들은 파주 새빛 우리교회 치시면 교회 예배와 또 행복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거를 안 들은 거 있으면 쭉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번 금요일은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단일 목장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당되는 사람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월달 성경 읽기는 사무엘상입니다. 제가 주중에 사무엘상에 대해서 31장인데 딱 8월 1일부터 한 장씩 읽어나가면 31장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다른 거 읽으시면서 이거 또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안내는 이제 31일쯤에 이렇게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 영적 전투입니다. 저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위해서 하세요.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집시다. 저도 지금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신앙이 자라요.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읽고 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제가 앞에 보여드릴게요. 예, 앞에 아멘 하면 이걸 보시고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입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축도함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의 중심을 세우며 또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곳에 있는 새비로의 성도들과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에 있는 지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새비들에게 있는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보호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